예배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문득 이걸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동시에 고백할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습니다. 사도신경이 너무 익숙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 채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 오늘은 이 익숙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의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한 고백,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다시 붙들게 되겠죠. 하지만 사도신경이 너무 익숙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 채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 오늘은 이 익숙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지호 아나운서, 맹수지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오늘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생각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엄마로서 사도신경을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헷갈렸던 부분도 자세하게 알고 조금 더 깊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사도신경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오늘 솔직한 궁금증들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각오를 들으니 오늘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또 궁금증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 그 뜻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궁금증은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님의 사연입니다. 교회 예배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문득 이걸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의 정확한 출처와 의미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하면 사도들이 만든 신경, 신조라고 생각할 텐데 그 말이 맞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신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찬송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보시면은 그 표지 안쪽에 보시면은 한쪽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보면 뒤쪽에는 보면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책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조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전성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전성을 통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네. 예수님의 사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시대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사도직의 개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그 성경의 지식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전승해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대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5세기경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랑스에 지금은 프랑스입니다만은 그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390년에 소위 말하는 밀라노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우리 소위 말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로마 교회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채택하게 되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원줄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 로마 교회라 그렇게 칭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모체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글귀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전성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사도신경의 배경이 되는 신앙 고백이 실제로 성경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나다나엘은 우리 성경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가 곧 나다나엘. 그 당시 사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이제 오라버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그 제일 중요한 고백은 제가 볼 때는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신약에는 4번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긴 고백은 아니지만은 사도신경 같지는 않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신앙 고백들이 그렇게 이제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신앙 고백에서 나온 이런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개인들의 고백을 전부 종합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의 어떤 전성을 따라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 네. 네, 이번에는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한 직장인의 궁금증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늘 부담이 돼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모든 내용을 100% 확신한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 확신 없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신앙 고백에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자처럼 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익숙하게 되면은 딴 생각하면서도 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진짜 믿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조금 익숙하지 못하죠. 네. 부부 사이도 여보 사랑해, 얘들아 정말 사랑해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좀 입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도신경의 이름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크레도예요. 크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의 첫 단어가 성경책의 이름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틴 말로 이제 구성할 때에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그 오라고 하는 것은 1인칭 그 주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하는 뜻이에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신경의 이름이 되었죠. 네. 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 주체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내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하고요.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시제, 현재형이에요.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습니다. 앞으로 믿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라고 하는 주체, 주격,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현재형, 시간,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또 마르다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신앙 고백은 보면 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말하기를 굉장히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주관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참 중요한 고백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보면 믿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남편들에게 또 우리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사랑해요 라고 자꾸 말함으로써 정말 내가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신앙 고백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생기는 걸까요? 오늘 밥 먹고 왔어요? 네. 이따 또 먹을 거죠? 네. 예, 왜 또 먹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에요. 반복하는 것은. 뭐 두 분 군대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시청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대 가면요.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요. 총 쏘는 것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하거든요. 또 군에 가신 분들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같은 훈련이 있으면 매년 해요. 반복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나도 이 총을 못 쏜대요. 반복하지 않으면 막 훈련했지만은 적이 나타나도 도망간대. 반복하지 않으면 그 내 몸이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 집에서 계속 혼자서 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일날 교회 가시면은 우리 사도신경은 거의 모든 교회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익숙해지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복해서 고백하는 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정말 내가 어떤 습관이 되게 네.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 네. 다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매주 공부를 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특히 첫 문장을 볼 때마다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동시에 고백할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습니다. 혹시 이 순서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아버지라는 고백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왜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한 번에 고백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합니다만은요. 사실은 우리 성경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첫 절이나 첫 단어 또 우리 첫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첫 단어나 첫 어떤 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사도신경에도 보시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도 없이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하면은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다시피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기도가 가능해요. 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한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야 돼요. 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셔야 돼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내가 바로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분이, 어떤 그 관계인가, 하나님과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나의 아버지를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물가물 멀리 계시는 분인데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혹시 두 분 기억하세요? 지난번 우리가 37편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친근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네. 심지어 성경 말씀에는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예요. 네. 우리가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비로소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처음 나오는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백으로서는 엄청난 고백이죠. 전능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범위, 큰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한 고등학생의 궁금증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왜 아들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렇게 엄청 세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각 표현이 왜 다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예수님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한 줄로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대신 우리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간단하게 한 줄, 또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한마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고백의 어떤 주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고백의 주체예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예수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분, 33년을 사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인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우리 구세주래.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네. 그래서 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인간 예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대상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보시면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등등 길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긴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비해서 이렇게 길고 자세한 거군요. 예. 네. 그렇다면요, 목사님, 이 제사함을 고백하는 거는 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걸까요? 이렇게 제사함을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걸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없이는요,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소위 말하는 장벽이 없어야 돼요. 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장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하게 지금 구름이 끼었어요. 구름 끼었지만 해가 없습니까? 해가 분명히 있잖아요. 해는 있지만은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구름이 있으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위 말하는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해야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죄 사함을 우리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 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일관되게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피를 흘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를 흘리지 못하면은 사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사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사함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그 고백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한 성도님의 궁금증입니다. 최근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을 앓다가 떠나보낸 일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자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부활이 잘 상상이 되지 않고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이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요. 왜 사도신경에 꼭 이 고백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신앙 고백에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 보시면 우리가 뭐 부활,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다시 사는 고백이 있어야지 진짜 우리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종교예요. 그죠? 어떤 걸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현세에 우리가 좀 잘 살자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소위 말하는 명예를 얻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사실은 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죽지만은 다시금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예표가 되셔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그 책에 보면은 이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가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만일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없을 것이고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살다가 막 죽어버리면 끝난다. 죽음 이후에 아무 세상이 없다. 뭐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내가 다 죽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죽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부활의 어떤 그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부활 신앙이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 이 영생이라는 말도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 것도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고 그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부활이 뭐냐 하면요, 죽었다가 살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활은 예수님,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님 밖에 부활 못했죠. 첫 열매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금 다 죽지만은 살아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살아서 그때는 죽지 않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바로 이 생명 가질 것이다 했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부활하는데 예수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 만나시죠. 네. 만나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해서 가지고 와서 함께 조반을 드시죠. 식사를 하시죠.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이 성경 보시면은 분명히 방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음식을 드셔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몸의 부활이다. 네. 근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요. 네. 바로 그것이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우리가 부활해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저는 이제 화장을 상당히 권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땅에 묻어놔도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땅에 묻지 않고 빨리 없어지게 하는 게 화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방법이 좀 다르지만은 좀 더 빨리 우리 사람의 몸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마지막에 우리 부활할 때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아니면 부활해서라고 할 때 우리 몸을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몸이 지금 같은 몸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몸은 상하고요. 지금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거기서도 먹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거움을 통해서 먹고 네. 그다음 우리 몸이 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시 아프거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죽거나 그다음에 울거나 다시금 죽거나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 변화된 몸은 다시 죽지 않는다, 아프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부분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유한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유한하다. 우리가 언젠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사람들은 한계적이잖아요. 좀 한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mortality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immortality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고 그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쭉 다 얘기하고 나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야 신앙 고백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는 더 궁금한 OS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우리가 이제 OX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이제 문제 나갑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특정 교회 혹은 교단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고편해요. 예, 왜 X죠? 네, 하나님께서는 특정 교단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도신경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공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공통적인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든 교회들을 일컬을 때 공회라는 말을 써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등등 해서 모든 교회. 그다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있으면 좋은 선택사항일 뿐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만 해도 신앙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나, 둘, 셋. 예, 이것도 두 분 다 이제 고편해요. 네. 신앙은 혼자서 만들어가기에는 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예. 우리 성도 간의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No man is an island. 예? 우리가 뭐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했으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을 단순히 강력한 힘으로 보는 고백이다. 강력한 힘으로 보는 고백이다.
하나, 둘, 셋.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데. 네. 예, 우리 수지 씨 조금 이제 장난친 것 같은데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은요,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꼭 같은 하나님이셔요.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죄송합니다만 하나의 이게 고스트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옳아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가르쳐 주신다. 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내용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꼭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네. 두 분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또 남으셨나요? 네, 사도신경의 여러 고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또 들으면서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세게 잡아주는 고백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도신경이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이러한 고백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소감을 들으니 오늘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암송문이 아니라 우리 그 속에는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시면 우리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이렇게 익숙한 말들 속에서 우리 다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늘 외워온 문장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아주 깊고 또 내 신앙을 단단하게 또 고백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때문에 많은 궁금증이 잘 풀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함께 또 시채널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오래 외워왔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내용과 흐름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배 끝날 때 드리는 기도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어떤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눈을 감으면 저절로 외워질 만큼 익숙해지지만은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주기도문의 참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